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에서만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환경 육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죠? 믿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 피스티오 여기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좀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자, 믿음이란 뭐라겠죠? 믿음이란 말씀에 뭐하고요? 설득되고.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음을 갖다라는 동사형이기 때문에 갖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단어의 안에는 설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설득되느냐?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된다는 건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하고 누군가 상품을 팔 때든지 누군가 나를 설명할 때 그것에 내가 납득이 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을만 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설득되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명령합니다. 마음에 근심, 마음. 예. 마음. 영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카르디아. 영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근심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허락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근심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말씀만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지면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하시면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누가 예수를 따르겠어요? 믿는 자들이 따르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할 때 파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호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아멘? 그럼 뭐예요? 믿는 자들 중에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행한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인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아들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응답받게 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무엇이든지는 티스, 아까는 호티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티스예요. 티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것,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 제자, 믿는 사람이라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그래 아무거나 구하면 다 물론 맞습니다. 아무거나 구하면 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염두해 두고 이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구했으면 염두해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어떤 문을 두든 다 구하고 찾아지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10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구했는데 안 구해져요. 찾았는데 안 찾아요. 안 찾아져요. 문을 두드렸는데 학교 시험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직장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좀 열리길, 내 인생의 진로가 열리길 원하는데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이라는 단어가 의미 중에 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로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나아갈 길이십니다. 또 그 길이라는 의미 안에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궁금하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근데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렸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음 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좋은 것을 줄 알고. 왜냐하면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은 아버지로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 그러면 누가 아들이 될 수 있고 누가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 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죠. 아멘.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13절에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하십니까? 아니죠. 아멘.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좋은 것을, 여기에 좋은 것을 아가도스, 좋은, 선한, 구약 말씀으로 한다면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가도스를 좋은, 선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데, 그냥 얼렁뚱데 대충 이런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심 그 중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분명하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찾게 될 겁니다. 구하면 구해질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만물이 다 너희.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물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공동으로 기업을 물을 자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형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너희가 라고 할 때는 보통 아들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다시 넘어가셔서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도 구하겠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구하겠대요. 너희가 구한 것을 다시 구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앞에서 13, 14절에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보혜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구하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카운셀러 한다, 돕는다. 누구를요? 나를. 어떤 사람을? 거듭난 나. 거듭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안내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 왜? 포이에오라는 행한다는 그 단어는 창조한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한다는 단어, 구약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에 우리 4장 전에 먼저 3장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자, 2절입니다. 2절,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은 거라고요? 율법으로 행함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 계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영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카르디아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약속 또한 다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믿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아들임으로 휘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단어도 휘오스입니다. 그런데 같은 휘오스로 쓰였는데 앞에 있는 너희가 아들이라는 그 휘오스는 복수 형태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는 거,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동일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마음의 가운데. 카르디아 가운데는 어디에? 영의 자리이죠.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에요. 혼을 가지고 나를 인식하지 마세요. 영이 나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카르디아의 중심부 가운데 영에 가장 밀접한 그곳이 마음 카르디아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영을 주셨다. 푸뉴마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낸다, 파견한다, 파송한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말씀처럼 전서 6장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 우리 영적인 친가는 하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에게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 율법을 따르기려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할 때에 너희가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자유자야. 성령은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휘었으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유업을 받을 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들이니까 당장 내 손에 돈이 없고 당장 취업이 어렵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개 없는 걸 보지 마세요. 내가 아들인 걸 믿으세요. 아들인 걸 믿음으로 보십시오. 아멘. 그것을 믿고 말씀에 설득돼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호물로게오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한다는 그 단어 안에는 계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을 할 때 벌써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계약 체결된 거예요. 아멘.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래인이 다 사인했어요. 근데 내가 사인을 안 하면 내 거 아니에요. 주겠다고 사인까지 다 돼 있어요. 내가 사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상속세상 다 줬어요. 다 상속세 내가 사인 안 해서 내가 못 받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인 거죠. 내가 시인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고백기도 하고 있죠? 네,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백기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14절 다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17장으로 넘어가셔서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여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진리의 영이라 14장 17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지. 난 거듭났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난 하늘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야.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방 근심이 생깁니다. 그 근심은 뭐예요? 두려움이. 자, 우리 밑에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심은 왜 근심합니까? 예, 뒤에 있죠. 두려워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출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이는 것처럼 뭔가 문제 하나 생기면 마음이 요동치고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온통 믿음을 다 상실하게 되죠. 우리 진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선포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죠. 요동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걸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담대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갑옷을 주고 칼을 주었지만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고 본인이 연습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네가 감히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욕하느냐 그랬을 때 다윗도 한마디 했죠. 다윗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두 걸음 뒤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 담대함이 있으니까. 담대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담대함은 사탄은 떠나갑니다.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지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나타나셔. 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니 내가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나는 영적 승리자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자,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셔서요.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